우리는 마치 내 문제와 내가 당한 어려움 속에 그 셀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려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 안에 그 크신 하나님, 나의 그 허접함에, 나의 그 작은 문제에 큰 하나님을 끼워 맞춰버리고,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우리는 그 문제, 나의 그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 두 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잠깐 나눌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이번 주에 동생이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왠지 좀 하나님을 좀 믿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안 믿었나.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앞으로의 좀 진로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번에 가정에다 연휴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보면서 뭔가 사실 크게 되어진 거 없고 나라면 그 상황과 그 현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멘탈이 강하다라는 표현으로는 쓸 수도 없는 그 힘과 평안함을 되게 많이 느꼈다고. 자기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더라도 그 이름과 상관없이 왠지 그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 뭔가 어려움과 이 문제를 가지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왜냐면 이제 워낙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이 어떠한 문제 해결을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보니까 되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있어요. 그 고백 자체가 아예 거부해야 될 이단적인 것인가? 근데 기도하면서 또 묵상해 보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께도 또 이렇게 여쭤보고 다른 목사님께도 여쭤보니까 그 문제 해결을 두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복주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복주의 자체가 이단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바르게 알려줘야 될 미성숙의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봤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의 그 서정 속으로 인도받는 그 부르심의 시작일 수 있다. 또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 믿음이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역자들과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잘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게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숙제였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성경을 쭉 보다가 시편 34편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시편 34편 우리 한번 위에 주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한번 거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상황이 지금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을 보면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자기가 적국으로서 상대해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이 속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죠. 이제 그래서 목숨을 구하고 쫓겨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당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 10편 34편에 있는 단어들을 써서 말해보면 다윗이 당한 상황은 곤고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 줄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뭔가 악을 행했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곤고와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가는데 거기서 다윗이 당한 심정은 어떠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이 상했어요. 통회했습니다.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겪은 상황과 심정이 이래요. 다윗은 여기서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10편 34편의 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랑하고 광대하다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불렀던 찬양이죠. 그 앞에 구절 다 안 불렀지만 1절에서 3절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처해 있는 그 문제와 그 궁핍한 상황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였죠? 그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9절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귀는 항상 의인을 향해 귀 기울이고 있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심지어 경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이 기복주의, 기복신앙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느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느냐, 단순히 그건 잘못된 거야 정죄하고 그들을 밀어내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기독교 강요 맨 서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필요로 하다. 근데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인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자신의 인간 스스로의 위치를 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마치 내 문제와 내가 당한 어려움 속에 그 셀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려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 안에 그 크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의 그 허접함에, 나의 그 작은 문제에 큰 하나님을 끼워 맞춰버리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우리는 그 문제, 나의 그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미친 채 하다가 막 자괴감도 들 법한데 그렇게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환난을 당한 자, 빚을 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다윗 앞에 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2절 고백인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신의 공고함을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환난과 그 빚과 그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그 곤고한 자들도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 주일 맞이했잖아요.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딱 바르게 앉아서 말씀 딱 들어야 돼, 말로 백날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참된 믿음의 고백들과 그 결단과 그 선택의 그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리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2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속량이란 말은 노예로 종되었던 그 노예의 그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종에서, 우리가 22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악인이고 내 원수는 악인이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기독교인 밖에 세상 사람들은 싸우더라도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고 또 하하호하면서 화 푼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새벽 기도까지 가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상대방 헐뜯고, 저 사람 두고 막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로 싸운다고. 저는 이런 목소리 들더라고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악인이다. 그게 아니라, 나도 속량을 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나도. 내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조금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나를 혹시라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와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비참함과 그 비천함에서 하나님께 그 반역한 그 죄에서 되돌아온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회개하면서 나왔던 고백이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 있습니까? 또 어떠한 잘못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잘못 앞에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있다면, 어려움 앞에 있다면,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잘못에 갇히기보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 그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와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광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문제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주어진 상황과 당면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비천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비참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